네, 오늘은 화를 내도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랑이다. 화를 내도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 네팔에서 오신 어떤 성도님이 그 선생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낮 시간쯤에 걸었는데 마침 수업 시간이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으려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수업 시간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가 봐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들 소리 들려줄까요? 그랬더니 뭐 주변에서 뭐 선생님, 목사님 막 그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가는 학교가 다 있나. 그래서 이제 얘기 좀 나누고 이제 끊으려고 그랬더니 계속 해도 된대요. 통화를. 그래서 뭐 끊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통화를 했죠. 뭐 한 15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네팔 얘기 뭐 카트만두 얘기 만두 먹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이제 보건 시간이라 그러게 양호 선생님이거든요. 양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에 양호 선생님이고 아이들 이제 잘 손 씻고 다녀요. 뭐 이런 거. 양치질 잘해요. 이런 수업인 줄 알았어요. 보건 수업이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때가 수업이 고2 수업이었대요. 나는 그때 기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수업 시간에 통화를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교는 공부 안 하는 학교래요. 그래서 다 자고 있고 깰 때는 보건 시간만 다 깬다 애들이. 다 깨가지고 보건 시간 인기 제일 좋고 대충 그러대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멀리 있는 학교가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뭐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그 난장판이지, 그죠? 어느 학교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가 무너진다, 어려움이 있다. 그게 뭐 사회 때문에 그렇다. 뭐 흐름이 이런 건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라 그러면 그걸 놔둬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자리에도 지금 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뭐 문제 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라도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죠. 딴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워야죠. 이게 생명의 동시성. 하나만 살아나면 또 다 살아나겠죠.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모습이 진짜 고등학교의 모습이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변형 모델,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변화시키는 모델이 누굴까? 뭐 여러 사람 모델이 있지만 그 스토리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거는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트랜스포밍 파워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이게 폼을, 형태를 갖다 트랜스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예배 때는 엘리야를 공부했고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이 다윗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다윗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여튼 이 자리에 다윗 같은 사람 하나 나오면 세상 변화되겠죠. 저는 교회가 그래요. 뭐 저 자신도 할 말은 없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이러는데 도대체 뭘 바꿨어요? 뭐 역사를 바꿨나? 뭐 사회적인 도덕성을 바꿨나? 뭐 흐름을 바꿨나? 참 부끄럽습니다. 뭐 수는 늘었다 하는데 도대체 뭘 바꿨어요? 바꾼 게 뭐 있냐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당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키워야 되겠죠. 다윗 키워야 됩니다. 트랜스포밍 파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뭐 반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 윤리를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키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인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살피기에 앞서 다윗의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람, 이게 다윗하면 대비되는 사람 있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의 스토리가 나와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의 불순종하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원래 왕이 없었잖아요. 왕 좀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40세 사울을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상비군을 만든 거예요. 상비군. 그래서 군대가 없었거든요. 다 예비군. 그때마다 사사시대 때는 그때부터 불러 모았잖아요. 상비군.
항상 그죠? 1년 사시사철 그 군인으로 머무른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3,000명. 2,000명은 자기가 이끌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이끌었어요. 3,000명. 근데 이게 피가 끓었는가 봐요. 그죠? 요나단. 다윗의 친구죠. 근데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기습 공격을 했네요. 원래 기습 공격하면 백전백승인 거 아시죠? 상대는 준비 안 돼 있는데 공격했으니까. 그래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을 조직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기도 오르고 대단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걷는 거죠.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거기 병거라면 탱크죠. 탱크가 3만 대. 마병, 말 타고 따가닥따각 뛰는 애가 6,000명. 보통 옛날 그 전투를 보면요. 마병이 6,000이면 보병은 그거의 10배래요. 그러니까 마병이 6,000이니까 보병은 한 6만쯤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병거까지 합쳐놓으면 대개 한 9만 6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공격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상비군 몇 명이라고요? 3,000명. 3,000 대 10만 그러면 30분의 1이죠. 전쟁이 되겠습니까? 끝장나죠.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3장 6절 보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죠? 절박하여 첫째는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외국으로 도망쳤다. 세 번째 남아있는 백성들 떨었다. 세 가지예요. 그죠? 숨었다, 외국으로 도망쳤다, 떨었다. 오합지졸이라는 얘기죠. 위급함과 절박함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 한 거요?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입니다. 이것도 또 세 가지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시간 안에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고 상황이 다 안 좋은 거죠. 백성은 흩어진다. 당신은 안 온다. 적은 모여가지고 공격 준비 완료.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대요. 부득이하여. 이게 사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같이 살 수 있어요. 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나열할 수 있어요. 백성은 흩어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사업이 안 되는데요. 학업이 안 되는데요. 진로가 막히는데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부재 중인데요. 당신은 안 오지 않았습니까? 또 대적이 완전히 만반의 준비라고 공격 직전인데요. 그럼 부득이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번제 드렸대요. 그래서 편법으로 그냥 대충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집안에 귀중한 일이 생겨서 아니면 애가 고3이라서 절박한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 사무엘상 13장 13절인데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 You acted foolishly. 바보같이 행했다. 멍청하게 행했다. 망령이 뭐예요? 바보 천치야.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부득이해서 행했다 그러면 You acted foolishly. 바보같이 행했다. 그래서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왕 교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나 우리 상황은 절박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트랜스포밍 파워가 없어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는 뚝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변화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몇 가지만 얘기해요. 절박한 상황, 역시 절박한 상황이에요. 원수 사울로부터 도망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얼마나 절박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2번 있었잖아요. 그죠? 굴에 들어와가지고 용병 볼 때 한 번은 옷자락만 자르고 한 번은 물병만 슬쩍 갖고 오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죠.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붙든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2가지 말씀 붙들고 손대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절박할 때 말씀 지키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요.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You are real. You are good. 넌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절박한 상황이란 건 뭐냐? 믿음을 테스트할 시기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믿음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득이한 상황을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평탄할 때보다 어려울 때 많아요. 압박이 있고, 백척간도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고, 또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고 먹고 살기 막연해지고 그렇잖아요. 뭐 사흘 한번 굶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난 다음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절박할 때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승리하셨죠. 그렇게 행동해야 되네. 그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중요해요. 다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키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Transforming power.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 믿음인데, 절대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절대 믿음이라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젊은 예배 때 그렇게 했죠. 한 걸음씩 인다고.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걸 통째로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이대로 따를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야, 내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빌립 지사님한테 어디로 가라 말하지 않고 그냥 남방에 있는 사막, 네게버 사막으로 가라. 갔더니 거기서 이디오페 내시를 만난 거죠. 한 가지씩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사무엘에게도 이새의 집에 가면은 어떤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면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 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하나씩 하나님이 보여서 그 다음 길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 가지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거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거 순종 안 하고 이건 나중에 순종할게, 이건 다 마귀 장난이에요. 바로 앞에 거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내일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당장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개를 순종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멀리 있는 것들은 어떠냐? 큰 약속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침묵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제가 한 10년쯤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그때도 나이가 꽤 든 것 같아요. 되게 믿음이 좋은 형제하고 자매하고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는 잘 모르겠는데 자매는 제가 몇 번 봤던 사람이에요.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하다가 저한테 상담한 내용이 그거예요. 남자친구가 하루는 이제 오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하고 헤어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일 없다고 와가지고 헤어지라 말라 그럴까요? 그죠? 그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너랑 헤어지라 그랬다. 근데 그 자매가 뭐 기도를 안 하는 자매도 아니고 신실한 자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헤어지라 그래서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헤어지자. 그래,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멍해진 거예요. 어떻게 멍해지느냐?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을 시기하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자매가 참 어리석은 게 여자죠.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을 시기해서 헤어지라 그런 말씀을 하셨나? 저한테 와서 묻는 내용은 뭐냐면 정말 순진하고 착한 자매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헤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헤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너 안에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들먹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뭐 어떤 그 글을 하나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대요. 여자들이 알아야 될 사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제가 남자니까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라 그러면 절대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이 와도 이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려고 미안하니까 하나님 들먹인 거죠. 그죠? 절대 떠나보내지 않아요. 그 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알아야 될 사실, 남자들 잘 알아두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너무도 많은 이유로 당신에게 섭섭해 하고 화를 내게 만들지만, 여자들은 남자 열받게 만드는데 은사를 갖고 있죠. 섭섭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들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맞죠? 징징대면서 가지도 않고 옆에서 징징대, 계속 죽을 때까지. 남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계속 옆에서 징징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징징대는 건 남자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는데 여자는 사랑하니까 징징대는 거예요.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옆에서 징징대지도 않아. 옆에 가지도 않지. 참 이게 와닿는 얘기예요. 이 형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에 필요한 게 뭡니까? 신뢰죠. 신뢰.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 사람하고의 관계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표현하잖아요. 뭐 안 보면 뭐 마음도 떠난다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건 사람에게서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셉 예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30.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30이 무슨 뜻일까? 30살. 그러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3년 남아서 2년 남았어 1년 남았어. 그 위로가 되겠죠. 그거 아니면 13 딱 그러면 네가 지금 고생하는 나이가 13이다. 뭐 하여튼 13이다 30 하나만 있어도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셔야 하나요? 안 하신다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난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뭐 어저께 하나님 말씀 들었대. 뭐 그저께도 듣고. 나는 목사한테도 못 듣는데 뭐 이렇게 자주 들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 뭐 누구누구야 뭐 해가지고 뭐 누구하고 결혼을. 그거 다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그거 되게 전도사들이 그거 이용해가지고 여자들 결혼하고 막 그러는데 나쁜 놈이 악한 자예요. 화 있을 진짜 악한 자. 내가 그래서 결혼하는 어떤 전도사도 알고 있어요. 그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왜 해? 악한 자들이 그냥 그거 들먹여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뭐 어저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뭐 너하고 같이 뭐 아유 이건 다 문제예요. 다신 속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또 이거 말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아닌데 한 번은 그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인데 어떤 형제가 한번 왔던 거예요. 꽤 된 얘기인데 아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었대요. 초신자인데 성경을 읽었대요. 어디 읽었냐 했더니 창세기 읽었대요. 이런 놈은 창세기만 읽고 와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그저 맨날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약한 거고 아브라함 자주 보여주니까 그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친구가 좀 똑똑한 친구였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도 다니고 해서. 근데 물어봤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르심 입었냐 그랬더니 그거 알더라고요. 75세. 몇 살에 죽었냐 그랬더니 175세. 알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서 네가 나오는 12장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냐 그랬더니 그것도 됐어요. 걔가 10번 나타났대요. 10번 하나님이. 이야 놀랐어요. 내가 그거 아는 거 보고 10번 나타났대요. 그럼 내가 맞다. 너 똑똑해 좋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기간이 얼마냐?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에 몇 번 나타났냐? 10번 나타났습니다. 평균 몇 년에 한 번이 10년에 한 번. 네 나이 몇 살이니? 21살. 그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말씀해 주는 게 몇 번이야? 한 두세 번 된대요. 너같이 불안당 같은 놈한테도 하나님이 10년에 두세 번씩 나타나는데 그죠? 그게 왜 적게 나타난 거냐고. 20년 이후 두 번 나타났으면 벌써 아브라함하고 동격 아니냐고. 근데 아무리 봐도 너는 아브라함의 아자도 안 된다고 그죠? 그런데 무슨 너 같은 녀석한테도 하나님이 두세 번 정도 메시지를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100년 동안 10번 나타난 게 뭘 자주 나타난 거냐고. 가끔 나타난 거지. 그랬더니 죽을 죄졌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죠?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자꾸만 그저 이렇게 신비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자주 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주 안 알려주고 하나님이 약속 하나 딱 주고 침묵기가 있다고 해요. 침묵할 때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셉.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총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옛날에 그런 설교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격려 많이 받는 신앙 갖지 마십시오. 물론 성도들이 격려해야 돼요. 목사들이 격려하고. 제가 홍대세계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자주 만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격려도 하고. 근데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부담스럽냐면 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안 해주면 낙심하는 성도들이에요. 난 내 체질에는 안 맞아요, 그게. 난 그거 못 하겠어요, 도저히. 난 못 하겠어. 그냥 놔뒀어요. 놔뒀더니 이제 딴 교회 가더라고. 근데 오라 안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알아서 그냥 신방 열심히 다니는 교회 다니라고. 우리 교회는 독립군의 자식들 키우겠다고. 아니 이게 하나님하고도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체질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끔마다 한 1년에 한 번씩 인사하라고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도 성도 많으면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것도 허구한 날 전화로 케어링 해야 되고 뭐 잘 지내셨어요? 뭐 굿모닝 누구 뭐 이래야지 돼. 난 머리 돌아 못 하겠어요 그거. 말씀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면. 요셉 신앙 가십시오. 요셉.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 신앙 가십시오. 아들 준다 75세에 그려놓고 하나님이 100세 때까지 별로 나타도 안 났어요. 가끔마다 그 와가지고 그 1년 전에 와가지고 99세 때 와가지고 그것도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뭐 떡 좀 줄래 뭐 이러다가 뭐 내년 이맘때 뭐 해준다 이러고 간 거예요. 24년 동안 침묵했다고요. 그 중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약속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죠? 공각고의 하나님 믿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믿죠? 그럼 절대 믿음이 뭐예요?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너무 격려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린 격려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지만 격려를 가지고 유지되는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니에요. 약속으로 유지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찬송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게 없어요. 나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다윗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는 거. 그거 아세요? 다윗 삶 가운데 기적이 있었어요? 뭐 돌이 떡 됐어요? 없어요 그런 거. 뭐 돌멩이를 휙 던졌더니 뭐 공중에서 10개로 쪼개져가 10명이 맞아 죽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기도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뭐 1000명이 몰살했다 그것도 없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찬양의 교제를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예배의 교제를 하는 거지 기적으로 교감했던 게 아니라고요. 다윗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중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6절에 보니까 뭐 엘리압이 올 때 그가 왕감입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 봅니다.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은 사는 게 유리해요. 첫인상이 좋으니까. 저는 첫인상이 항상 나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많이 봤어요. 요즘에 그냥 말이나 하지 말지. 어떤 내가 성도님하고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진짜 이상했어요. 그걸 꼭 표현을 해야 돼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몰랐어요. 그런 얘기 왜 해, 그거?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그러지 왜 해, 내가. 나도 알아. 근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그것도 대놓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람 듣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어린애까지 웃더라고. 어린애까지. 나 진짜 자존심 상해가지고 진짜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런 소리를.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위로가 됐어요. 자꾸 보니까 별로 안 느껴진대. 좋은 건가 나쁜가? 지금 그것도 욕이네. 자주 보니까 뭐 잘 안 느껴진다 뭐 그런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결코. 그러나 그런 건 있죠. 오랜 기간 만나면요 외모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난 이혼하는 사람 가운데 뭐 외모가 떨어져서 이혼한다나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계속 보면요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계속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있겠어. 계속 보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은 몰라요 아름다운지. 가끔 가는 사람이 아름다운지 알지.
시간이 지나면 내면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든 사람들인데 감사해 계십시오. 왜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내면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외모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자꾸만 거 갖다 바르고 뭐 하고 뭐 미장 가서 머리 했다 그러는데 그 전과 차이도 없어. 차이도. 근데 머리를 해도 요즘 그 되는 사람이 있고요. 뭐 그게 그거인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뭐죠? 그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뭘 받느냐? 뭐 외모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참 좋은 거예요. 중심이.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보면은 밧세바가 간음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시 아닙니까? 회개하는 시인데 그의 마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참 귀중한 거죠. 시편 50편 9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회개죠. 그 회개하면 끝나야 될 건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어.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내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준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그걸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 즐거움이에요. 주의 구원의 죽음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로부터 시작하면 회개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죠. 범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으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짓고 용서 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즐겁게 해달래요. 즐겁게.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내 마음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래요.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게 해달라요. 이건 뭐 도대체 감당을 어째 하나님 감당을. 하나님 이 기도 듣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혀. 너 지금 회개 맞아? 회개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엔 온통 축복과 은혜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죄 절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아빠니까 아버지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어떤 도자기가 하나 있다 합시다. 막 고래청자쯤 돼요. 근데 우리 딸들에게 야 손대면 죽는다. 건드지 마라. 근데 원래 하지 말라는 건 더 재미잖아요. 뭔가 하고 가가지고 잡다가 쨍그랑하고 깨버렸어요. 그거 한 1억쯤 2억쯤 가는 건데. 그리고 돈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귀한 건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건데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 집 그런 거 없어요. 훔치러 오지 마요.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쨍그랑하고 깬 그 순간에 이 딸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난 죽었다. 혼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혼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안도감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귀중한 걸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거,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내가 이런 진짜 그 천인 공부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손대지 말라는 거 손대고, 그죠? 그것도 그냥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집에서 쫓아낼 리는 없어. 오히려 범죄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알아요? 자녀됨의 확신이에요.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렇지, 그래도 내가 자녀지. 신분상의 확신. 그래도 난 쫓겨나지는 않지.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하고 난 다음에 쫓겨날 거 걱정하는 거 봤어요? 걱정 안 해요. 당당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나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줬더니 그 다음에 밥 줘, 뭐 줘 하면서 막 기뻐하고 할 때 오히려 부모가 기뻐한다고. 야, 이 녀석은 정말로 아버지를 즐기는구나. 어머니를 즐기는구나. 부모를 즐기는구나. 사랑을 즐기는구나.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다시는 안 할게 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니에요? 도자기 하나 깨놓고 난 다음에 아버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2년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죠? 굶어가지고 몸무게 25kg 만들어가지고 해골같이 돼가지고 살아서 뭐해요? 그리고 손 내미니까 이게 뼈 같은 게 나오고 먹으려도 안 먹고 효녀났네, 효자났네. 다윗의 기쁨이 뭔지 아시겠죠? 이걸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뻔뻔함인데 아니에요. 이건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그 문답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소열의 문답 일문일답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앞부분은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드리고 뭐 영광 돌리고 하잖아요. 그 신앙의 반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옛날에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거라고 번역했어요. 초창기 때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볼 때는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걸로 번역돼 있어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돌리고 영광 돌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딱 맞았잖아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랜스포밍 파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고요. 그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동시성. 세상 변화시킵니다.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 붙드십시오. 그죠?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중심의 마음. 이런 사람 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 믿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중심 갖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